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소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봤잖아요. 오늘은 그 성소에서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제사장에 관하여서 한번 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출애굽기 28장을 피시면 됩니다. 28장. 피셨죠? 네, 시작해 볼게요. 자, 화면을 봐주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것들 가져왔어요.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제사장의 복장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관, 그리고 흉패, 조끼 같은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아시겠죠? 여기 그리고 속옷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또 판경 흉패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하나하나 상징들을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소를 공부했거든요. 성소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색깔만 보면 알 것처럼 느껴지실걸요? 저기 보시면 속옷이 나오죠, 이렇게. 음, 딱 봐도 성막, 무슨 색깔이에요. 음, 하얀색. 하얀색이죠? 음, 그리고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음, 그리고 저희가 성소 이거 할 때, 성막 공부할 때, 성막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 애국 보시면 딱 보이시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걸어서 움직이는 성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음, 특별히 이제 여기 판결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판결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석들이 있잖아요. 음, 보석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소 기물 중에서 떡상에 떡이 12조각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 관에 여기 띠가 있어요. 이렇게 금색으로. 금으로 된 게 있어요. 순금으로. 그래서 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거든요. 성소도 다 뭘로 도색이 돼 있어요? 금, 도색이 아니라 뭐죠?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 입혀져 있죠. 음, 근데 그런 것들 상상하고 보시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표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서는 읽으면 읽혀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어, 고리에 걸어요. 음, 음, 같은 표현이 나와요. 휘장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음,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척척척 새겨놓고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리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거기에 이게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게 어디 안에 있냐면 가슴 안에 있네요. 음, 그래서 어디에 우림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금태로 둘러져 있죠, 이렇게. 그냥 있지 않고 금으로 딱 물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성소 공부할 때 성소가 내면을 다 막지 않고 3면을 이렇게 막았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금으로 된 막대기가 띠처럼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금으로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소에도 등장을 합니다. 보이시죠? 그쵸? 음, 네. 자,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해보면, 여기가 30이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도 30이에요. 여기는 10이에요. 더하면 몇이 나와요? 70이 나오죠. 그래서 성소는 70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수로 둘러싸여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성소가 어떠한 이제 수라고 하는 것, 상징적인 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사장 모습 보시잖아요. 보시면 아까 제가 우림하고 둠림도 두 개가 있다고 했고 어깨에 올린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림이 좋은 거고 둠림이 나쁜 걸까요? 혹은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건 좋은 거고 왼쪽 어깨에 있는 건 나쁜 걸까요? 그 그런 개념이 아니게 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우림과 둠림 자체를 설명. 아, 이제 저 읽을 거예요, 이제. 28장 읽을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읽게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고서는 그냥 1절부터 읽으시면 그냥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의도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수들은 좋다, 나쁘다라고 어떻게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이 함께 있어야지 온전해져요. 음,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이 판이 1.5라고 그랬죠? 하나가, 사이즈가. 네. 하나가 1.5예요. 근데 이 1.5가 두 개가 만나야지만이 3이 돼요. 두 개가 만나야지만이 3이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5개씩 해가지고 몇 개가 만나도록 했어요? 50. 두 개가 되어서 만나게 했죠. 그쵸? 그쵸? 5개씩 모아가지고 이 두 개를 50개 금으로 해가지고 만나게 했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았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했고, 음, 그리고 그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겹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였게. 근데 제사장 옷도 보니까 뭔가가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존재하고 또 여러 겹으로 입어지는 것도 있네요. 음,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성소랑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담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멈춰주세요. 여기에서 나답하고 아비후 이름 보이죠?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은 준비돼요. 감동적이죠. 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혀집니다. 근데 누군가는 평생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고,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나답하고 아비후처럼 교만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은 준비됩니다. 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요.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걸까요? 그 옷이 거룩한 걸까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셔야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옷이 거룩한 것 같은데요. 옷이 거룩한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옷을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네. 지금 이 옷은 다른 사람이 입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옷은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복장은 지나가던 엄청난 부자가 입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위하여 구별된 옷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누군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구별됨과 구별됨이 만나야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구별됨과 구별됨이 만나야지 이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론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만들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쓰면서 할까요? 음,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택하셨다라는 거를 믿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음, 그리고 제사장을 입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제사장을 예수님이라고 놓으면요. 예수님을 위한 옷을 누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제사장이 나예요, 나.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일만 있지 않죠? 우리를 위한 연단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입히시는구나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아론은 난 빨간색 좋아하는데 왜 파란색 입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저런 거 별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어진 옷을 입어야지만이 거룩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입혀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나의 택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날 택하셨다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짧은 묵상이지만 요 앞에 몇 절에서도 그러한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 이게 사이즈가 이렇다, 뭐는 뭐다 이런 거보단
이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묵상이 가능합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날 때 한번 보세요. 다시 오셔서 이제 옷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야 될 것은 흉패, 에봇, 겉옷, 그리고 속옷, 관, 허리띠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네. 성막하고 다른 점은 어떤 실이 들어간 거예요? 배실, 에이, 금실. 금실. 성막에는 금실이 없어요. 제가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해가지고는 금을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실을 만들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입힙니다. 금으로 입혀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이 때려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금을 판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때려가지고요. 이렇게 후 불면은 흔들릴 만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게 금박을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음. 우리 금초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부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때려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때려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주물이라고 있긴 해요. 하지만 모든 거는 대부분 다 때려 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금막을 씌우죠, 이렇게 다. 근데 금실은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실처럼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연단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이제 금은 이제 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성, 하늘. 그래서 성소가 다 금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이 옷은 금색 실과 더불어 우리가 공부했던 다른 색깔들의 실이 정교하게 엮여져 있어요.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나중에 우리 소재 공부하면은 곡식을 들이지 않고 항상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만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가루가 되는 순간 이 곡식이 어느 곡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이 예수님이라면 우린 예수님과 함께 전제가 된다. 전제가 아니죠. 소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연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가느에 꼰 배실, 금실, 홍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다른 모양으로 설명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이렇게. 아까 한번 설명했다고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요. 이렇게. 금사슬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어깨에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금은 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성으로 쌓여져 있고 신성으로 매어 있다예요. 그러면은 금이 약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끈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주실 수 있겠죠?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념이다 그러죠. 기념. 확인하셨나요? 기념된다. 12절에. 그렇죠? 이 기념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반복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하실 때 딱 떼면서 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축하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무지개처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지개처럼. 다시 말하면 언약의 증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에게 기념인 거예요? 우리가 기념이에요. 왜 기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기념될 만한 표징인 거죠. 다음입니다. 11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냥 마구잡이로 새기지 않고 출생 순서대로 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태어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힘센 사람 먼저가 아니라 잘난 사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그분께서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뜻하셨다라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출생 순서대로 했다라는 거는 우리 요셉 이야기 때 기억나시죠? 형제들이 요셉한테 왔을 때 요셉이 루벤부터 쫙 앉혔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놀라죠? 같은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름을 어떻게 새기라고 합니까? 도장. 도장 새기듯이 하라고 그러죠. 도장 새기듯이. 그러니까 새기라가 아니라 도장 새기듯이에요. 그럼 우리 도장 새기면 어떻게 새겨요? 이렇게 새기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 패도 도장 새기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는 걸 말하고 있냐면 누가 보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 혹은 내가 보는 거예요. 용도가.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쓰면은 우리가 거울 보면 어떻게 보여요? 거꾸로 보이죠? 하지만 도장 쓰는 것처럼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금으로 된 반사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이름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에봇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봇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띠가 있어요. 띠. 그래서 이 띠가 딱 있어가지고 고정을 해줍니다. 보셨죠? 에봇 띠? 여기 에봇 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에요.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네. 길, 자, 멈춰 주셔야 됩니다. 판교 흉패는 에봇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에봇과 같아요.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막도 같습니다. 항상 같은 재료가 같은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교 흉패는 따로 구별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표상하는 게 있겠죠? 읽어볼게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감사합니다. 멈춰 주시고요. 길지만 이 그림 보면 그대로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여기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석들은 뭐랑 같을까요? 라고 하면 계시록의 21장이겠죠? 새 예루살렘에 같은 게 등장하겠죠. 무엇일까요? 지금 이 판결 흉패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상징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보시면은 이 판결 흉패랑 내용이 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12문, 12 기초서. 자, 이 기초 볼게요. 19절, 먼저 16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그렇죠. 너비가 멈춰주세요. 판결 흉패가 어땠어요? 네모 반듯해져. 맞습니까? 네모 반듯해요. 이 성도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길이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이거 우리 했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12,000이죠? 다 12,000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레 길이를 더 하려면 어떻게 돼요? 12,000, 이게 3개 해야죠? 그리고 곱하기 3, 거기에다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게 이 둘레의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네 개가 있고 이렇게 육면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2가 되고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은 그 둘레의 길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14만 4천을 나타내요.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직접 다 더해보시면 돼요.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자, 우리 차근차근 해봅시다. 함이 어디서 나왔지? 아니, 그게 둘레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아, 그냥 더하기로 해도 된다고. 그냥 4, 더하기 해도 되고요. 4 곱하기 32.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랑 이 세 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가 네, 네, 12,000이잖아요. 여기도 12,000원이고 네. 여기도 12,000이에요. 그러니까는 12,000 곱하기 3이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그게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다 더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이즈가 네모 반듯하다라는 걸 굳이 요한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정육면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는데 그 강조점이 그냥 정육면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12사도가 혹은 12지파가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강조했어요? 방향을 강조했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에마다 다 어떻게 있어요? 3개씩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성소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기초석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18절 볼까요, 일단? 17절 나오네요.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죠. 144 나왔죠? 그 다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아까 성소 공부할 때 정금이었죠? 그 다음.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까지 가요. 음, 아쉽게도 판결 형태랑은 똑같진 않아요, 표현이. 아쉽게도. 그것만 도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저도 잘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 흉패와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봐도 흡사하죠. 의도 자체가 흡사하잖아요. 다시 올게요. 여기 보시면 판결 흉패랑 에봇이랑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죠. 맞아요? 판결 흉패랑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라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같아요, 달라요? 다른 피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읽으실 때 뭔 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붙여라가 잔소리가 많죠. 네. 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저기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붙여라 하는데 어떻게 붙여라가 핵심이었어요? 와보세요. 28절 보세요. 어떻게 붙여라가 떨어지지 않게? 네, 떨어지지 않게 붙여라가 핵심이에요. 음, 얼마나 떨어지지 않게 붙여라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직무를 할 때 에봇을 입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념 보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판결 흉패를 달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띠를 왜 띠냐면 이거를 달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고요. 음, 모든 게 다 뭘 하기 위해서냐면 판결 흉패가 에봇에 안착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판결 흉패를 뭐랑 연결시켰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연결시켰죠? 음, 그러면 그게 이렇게 온다라고 붙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음, 그렇죠. 열두 기초석부터 뭐 모든 거 네모 반듯하고 다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 판교 흉패가 땅에 안 떨어지고 매어 있는 게 뭐에 근거해서 매어 있어요? 어깨에 있는 기념보석. 거기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네. 아까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 문이다. 뭐 이런 것들 표현들 느낌이 뭔가 있죠? 음. 네. 이 제사장 옷이 걸어 다니는 성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금고리부터 어떻게든 돼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네. 아론의 책무는 뭐예요?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결 흉패가. 거기에는 언제나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리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선.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했던 기억나시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무턱대고 막 나쁘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분명히 우림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항상 옳기 때문에 둠밈이 필요 없는 게 그게 아니라요,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이 떨어지면 안 된다? 판결 흉패가 떨어지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림과 둠밈의 그게 무슨 빛과 완전함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거기에 빛이 우림에 있으면은 예스고 둠밈에 있으면은 아니고 좀 더 완전해져라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대요. 그거는 우리 그때 사울 할 때도 기억나시죠? 선지자로도 뭐로도 우림으로도 답하지 않으셔가지고 엔돌 무당한테 갔잖아요. 일단은 복장까지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 빠르죠,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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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가족. 가지 해야 될 게 있겠네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판결 흉패라는 게 중요합니다. 판결한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가 제사장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기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근데 그 가슴에 있는 판결하는 우림과 둠림을 덮고 있는 게 그분의 백성들이다라는 거 보이세요? 음,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와 더불어 재판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 백성들과 더불어 하는 거죠,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러면 판결, 흉패라는 그 판결이라는 거는 약간의 좀 심판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심판 단어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음, 음. 그리고 아까 저는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도장처럼 색이라는 거는 네.
내 안에 있는 내가 본다고요? 그 도장을? 네, 그러니까 글씨를 집사님이 원래대로 써가지고 붙이면 집사님은 거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왜 내가 봐야 되죠? 제사장이, 제사장이 거꾸로 달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본다고요? 똑바로. 네, 제사장은 자기가 만약에 이제 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씻어야 되잖아요, 물두멍. 씻을 때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관 앞에 여기 여호와께 성결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딱 보이면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볼 때 똑바로 네, 보인다고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제사장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라예요. 그냥 새겨라 표현하지 않고 도장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건 해석하기 따르면 다를 수 있지만 새긴다에만 묵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묵상이 되죠. 음. 그런데 그거를 누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내가 보면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만일에 도장을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반사되는 거울을 보세요. 그럼 거울엔 똑바로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볼 때 똑바로 나온다고요? 네, 네, 네. 제사장이 볼 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내 이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본다도 있고요. 내 제사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예, 이제 알았어요. 뭔지. 난 네. 반대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에봇이 끝났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성소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새 예루살렘과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보시니까는 이 제사장의 복장이 오히려 새 예루살렘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가서 보시면 성소가 없고 누가 혼자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소로 계시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느낌이 이게 그냥 성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가 되신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황금 흉표를 딱 입고서 그 존재 자체가 성소가 된다라는 흐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네, 멈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되죠? 금방울, 한석류, 이렇게. 석류지. 석류, 포도, 무화과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풍요를 말해요. 알이 많잖아요. 알. 그리고 금은 항상 아까 신성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가면은 소리가 나는 거네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묵상할 때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류, 풍요, 생명 이런 식으로 묵상해서 만들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에게 물어볼게요, 나중에.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살아있음을 말해요. 살아있음.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볼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소리와 또한 생명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의 묵상이 이 복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청색 옷, 하늘 색깔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 보시면 마리아는 항상 파란색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 보다가 어떤 여자가 파란색 옷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마리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슬픔 표현할 때는 마리아도 빨간색 옷 비슷한 거 입고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읽어주실까요? 저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네, 여기 보시면 네. 요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정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도 청색 띠예요. 음,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어, 이 청색 띠로 해가지고 어디 위에 있게라고 했습니까? 37절 보세요.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그렇죠. 지금 이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이 이 그림처럼 했을지 어땠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이라고 하는 거가 왕도 쓰고요. 이게 직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계시록 잠깐만 갔다 볼게요. 4장 와볼게요. 4장. 2절부터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자, 예수님이겠죠? 4절 보시면 장로들이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흰옷.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금관을 쓰고 네, 관을 쓰고 있다 그러죠. 그 관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관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10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네, 자, 관을 드렸죠. 네. 계시록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24장로 나왔잖아요. 음, 우리 예루살렘 아까 봤을 때 12기초석, 12문, 12지파, 12사도잖아요. 그거 다 더하면 뭐가 돼요? 결국에 24예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이 4장에 나와 있는 24장로라고 하는 개념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 중에 24명만 골라가가지고 했다. 뭐, 혹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분명하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4라고 하는 수는 12기초석, 12문, 12사도,
열두 지파 이런 개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뭐 누구다 이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머리에 뭘 썼다예요. 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관을 썼다. 손가락 딱 아니다. 출국기 집어 놓으시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갈 거예요. 19장 오셔서 1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운대요? 심판하면서 그렇죠, 심판. 아까 제가 판결흉표 기억나세요, 우리? 음, 여기. 음, 그런데 혼자 싸우세요? 아니면은 많은 관을 쓰셨어요? 많은 관들과. 그렇죠. 아까 24장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관을 예수님에게 돌렸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이라고 다 해드릴 거, 결국에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장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회가 돼서 계시록 하게 되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예수님이 관이 있는데 그냥 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관이 있네요. 맞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싸우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심판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 판결형패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이름.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우리가 관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에게 돌려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제사장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쓰고 이라는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 심판으로 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음.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서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자, 우리 제사장 옷에서 핵심이 뭐예요? 속옷, 흰 옷. 음, 그 흰 옷을 입고 백의 종군이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랑 지금 제사장의 복장이랑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뭔가 다르다라는 거 아시겠죠? 뭐가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사장은 누가 옷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음, 그 왕관도 우리가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내가 왕이야 쓰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돼야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실 거냐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시록 12장이죠. 자기 혼자서 왕관 쓰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7개를 쓰고서는 했지만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랑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에 쓰겠죠. 그런데 이제 17장 오실게요. 음료가 나와요. 근데 이 음료가 뭐 다른 건 다 지나서요. 5절만 읽어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이 관에 써 있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이 있고 바벨론 음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음.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요. 우리 킹 제임스로 읽어볼까요?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이라고 새기고 네. 근데 좀 더 다른 표현 보면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거룩한 거다? 하나님에게 향하여. 자, 이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이게 이마에 있었죠, 표가. 그래서 짐승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 그거를 제가 아까 계시록에서 언급 안 드렸어요. 그래서 관 앞에 있는 그 띠, 그것이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거고, 짐승의 표는 아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음녀는 막 맨날 간음하고 다니고 창녀짓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되지 않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패가 뭘 말하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옷이 나왔어요. 근데 속옷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속옷. 속옷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속옷은 그냥 옷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옷이에요. 이게 나중에 직무할 때 기본적으로 입고 다니는 게 이 속옷이에요. 그냥 겉에 파란색 옷이 있고 에봇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제사장의 대부분의 직무는 이 하얀색 옷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절 보세요. 후반부에 이것이 제사장의 무엇이라고 해요? 영화로움. 네,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롭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7장에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어디에 빨았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 그랬죠? 네. 제사장의 흰 옷은 항상 뭐가 튈 수밖에 없는 옷인 거예요?
제사한 제물의 피가 튈 수밖에 없는 옷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피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는 거는 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옷이 하얘졌다가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아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피로 빨았다라고 하는 거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옷을 뭘로 빨았다?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입힙니다. 속옷. 그 하체를 가리는 속옷은 반바지예요.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반바지는 생식기를 가리는 거예요. 생식기. 음, 생식기를 가리기 위한. 왜냐하면 치마 입으면 속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네, 고의. 어디 있어요? 맨 밑에 보이라고 왼쪽. 나오네. 여기 있네. 눈도 좋으셔라. 엄청나게 아니, 큰 거 보시나 봐. 어떻게 잘 보이시네? 이렇게 나오네요. 속바지.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드릴 수 있지만 킹제임스로 보시면 이 하체를 보인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벌거벗은. 근데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식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에게 생명 없음이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가리고 오로지 누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속옷을 입는 거는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꼭 입어야지만이 된다. 가려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환도뼈에다 언약하는 것도 이게 생식기잖아요. 아시죠? 음. 그거를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된다? 가려야 된다.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사장을 위하여서 구별된 옷. 그래서 이 옷이 엉뚱한 사람한테 입혀지면 의미가 없고 또 제사장이 엉뚱한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의미가 있어요. 성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옷을 손재주 좋다고 자기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해서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짐을 받는 것. 또 나를 위한 제사장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정말로 멋진 이야기가 되고요. 내가 입혀짐을 받는다고 묵상을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공부했던 거를 쫙 생각해 보시면 이 제사장이 정말 걸어 다니는 성소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멋있었던 건 제 입장에서는 이 판결 흉패가 에봇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순서대로 씻고 입히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아마도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돼가지고 탁 붙으면 멋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네. 제가 이거 그림을 일부러 거꾸로 세워놨잖아요. 이렇게요. 어디요? 여기 제사 이거를. 아마 어쩌면 이런 느낌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